예수님의 성찬은 특정한 절차를 거치는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그 의미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지막 식사 중 행하신, 다시 말해 그 의미에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여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영적 현실을,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말해 복종하는 순종을 통해 성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초대교회는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식사를 성찬으로 여겼습니다. 무언가 먹거나 마실 때마다 자신은 예수님의 것임을, 또 자신 스스로의 것이 아님을 상기하는 기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교부들에 이르러 성찬은 성찬식, 즉 특정한 절차를 따르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타락이 시작되면 인간은 최소한의 이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례가 한번 생겨나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커졌고 성찬식 외에도 여러 성례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나아가 성상을 설치하며 성화를 내걸기 시작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지금까지도 초대교회를 스스로 계승한다는 증거로 성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완벽하지 않았던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이 가르친 바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성찬식이 아니라 성찬 속에 묻혀서 사는, 항시 성찬으로 사는 삶을 일상화하여 성자 하나님의 희생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항시 인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해 신앙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성리의 취지는 중용주의에 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중용주의 자체에 이미 성경적 신본주의를 떠나 인간 중심주의로 극단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항시 경계 대상으로 간주했어야 했습니다. 성례를 늘려 궁극적으로 정당화된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주권적 은혜가 아니라 성례를 통해 소통되는, 다시 말해 교회가 베푸는 성례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받는 은혜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행위구원론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론과 구원론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피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경 66권뿐 아니라 외경까지 모두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외경은 어릴 적에 살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전부 죽이셨다는 둥,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은 내용들과 신비주의적 설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임의로 지어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경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외경에 기반하여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 펄가토리를 말합니다. 카톨릭 신도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대신 연옥에 가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연옥에서 씻어내지 못한 만큼 생애에 지었던 죄값을 치른 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후에 천국으로 들려 올려진다는 거죠. 이 또한 행위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찰과 고뇌, 고통을 감내함으로 인간의 행위로 죄값을 다 치른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죽은 후 당장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은 덕행을 차고 넘치도록 쌓은 소수의 성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성인들도 교황청이 정하는 것이니 천국 입성마저도 교황청의 입맛대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자들에게 기도해 그들의 넘치는 덕행을 빌리지 않으면 연옥을 빨리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인데 교회가 베푸는 성례에 주기적으로 그리고 항상 평생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교회에 이로운 행위를 해서 덕행을 쌓지 않으면 연옥에 엄청 오랫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례가 실질적인 은혜의 통로로 인식됩니다. 은혜를 받고 유지하려면 태어나자마자 받는 세례에서 죽을 때 신앙을 인정하는 성례까지 주기적으로 또 끊임없이 교회가 베푸는 각종 성례에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주적인 성도가 아니라 평생 교회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덕행을 쌓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도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덕행을 아무리 쌓아도 확실히 천국에 입성한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한계를 채우기 위해, 또 죽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 그들이 연옥에서 빨리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들은 교회에 매달리게, 궁극적으로 교황청의 모든 가르침에 평생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어떠한 확신도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노예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행위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단적 구원론인 것입니다.